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3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최민 선생님과 함께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왕의 명예 위하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김경복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과 우리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주님, 특별히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여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게 해주셔서 잘못했다 고백하며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 어리지만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건대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어 현장 예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은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신분이란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에 걸쳐서 무언가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엔 겨울 성경학교를 해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어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기도들을 함께 이제 복습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은 1월의 몇 번째 주일이죠? 맞아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열심히 퀴즈를 맞춰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현장 예배에서 퀴즈를 맞춰주는 친구들에게는 바로바로 상품이 나갔는데 온라인으로 맞추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뭔가가 없어서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퀴즈를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각자 기프티콘을 보내주려고 해요. 자기가 몇 점인지 한번 확인을 빠르게 해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퀴즈예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은 뭐였을까요? 힌트는 겨울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자, 한번 우리 겨울 성경학교 찬양 중에 너희는 먼저로 시작하는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미안해요. 전사님이 까먹었어요. 음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는 그 음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찬양 가사 끝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나오는데요. 자, 1번 마태복음 6장 33절, 2번 누가복음 11장 2절, 3번 마가복음 8장 29절, 4번 요한복음 3장 16절. 몇 번일까요? 자, 우리 그래요. 우리 그럼 한번 제나부터 맞춰볼까요? 1번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 한번 찬양으로 해볼까요?
네, 맞았어요. 정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전사님이 마지막 부분은 열심히 외웠는데 중간 부분을 깜빡했어요. 자, 두 번째 퀴즈예요. 겨울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갔던 메타버스 세상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킹스 랜딩, 2번 킹스 랜드, 3번 킹스맨, 4번 킹스베리. 몇 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서율이 2번 킹스랜드 정답입니다. 우리가 1과에서는 킹스랜드에 들어가고 2과에서는 어디로 갔었죠? 킹스트 어디요? 킹스 2과에서 갔던 곳 기억하는 친구? 킹스 스쿨은 3과였어요. 2과는 타워 정답이에요. 정연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비둘기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의 놀라운 점이랍니다. 자, 세 번째 퀴즈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와 아닌 것 하나가 있어요. 1번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2번 죄 용서를 위한 기도, 3번 시험을 이길 힘을 위한 기도, 4번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우리 준우 4번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너무너무 다들 1번, 2번, 3번 퀴즈 다 잘 맞춰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 지난주까지 배운 겨울성경학교에서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와 어떤 기도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전도사님이 살짝 말해줬는데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쉽게도 이번에는 상품이 없는 퀴즈였어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답니다. 이제 우리 겨울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겨울성경학교 전에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지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어떤 영화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번 민재 둘 중에 하나만 맞춰볼까요? 반지의 제왕 맞아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전사님이 반지의 제왕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혹시 전사님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자, 우리 다들 퀴즈를 너무 맞췄던 친구들만 맞추는 것 같은데 한번 손에 들었다 말았다 하는 우연히 한번 맞춰볼래요?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사 누구요? 삼무엘이요? 오무엘이요? 사무엘이요. 맞았어요. 사무엘 전사님이 지지난주에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연히 앞으로 나와 볼래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사무엘 이야기를 했다는 걸 기억해 주면은 고맙겠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사님이 지금부터 들려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오래오래 잘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구석구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점점 늙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돌아다니는 게 힘들어지자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을 닮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존중했던 아빠 사무엘과는 달리 자신들의 욕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죠. 이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정의롭지 않고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할 때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했어요. 에이, 나쁜 사람들. 정말 못됐다.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저 못돼 먹은 인간들 저런 것들이 우리 다스린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맞아 정말 이러면 이래 갖고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불평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한 거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한테 강력한 왕이 있었다면 예전처럼 막 그렇게 블레셋 같은 나라들한테도 괴롭힘 당하지 않았었을 거야. 이봐요 사람들, 우리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해요. 이러고는 결국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우리 당신의 아들들도 정의롭지가 못해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이게 다른 나라와 같은 이런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들 뭔가 살짝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이유가 진짜 이유는 뭐였었죠?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민재?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침략당한 게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분명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된 나라였나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온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특별함을 버리고, 그건 이제 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버리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에서 평범한 세상의 나라로 떨어져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왔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다음 단계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안 돼 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또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어머요. 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신세로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생각을 바꿨을까요? 네, 전혀 바꾸질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아니요, 우리한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해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었죠? 엄청 많이 있었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되고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건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 생각뿐이었어요. 그저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 왕이 돼서 자기들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을 해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들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과 같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는 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신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이 땅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왕이 다스리기를 바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특별함을 버리고 그저 평범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좋아 보이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그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노력하면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손해 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에서 빵점을 맞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상황을 편하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이런 빵점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에이 주일인데 뭐 일요일인데 그냥 잠 좀 더 자지 이러면서 점심 넘게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서 어딘가 놀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만약에 힘이 무척 세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왕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에게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남들은 마음대로 놀고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에휴, 나는 왜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쟤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눈치도 안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때로는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눈치 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죄가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편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더 멋진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막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작에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번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사람들, 2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3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4번 탁월하게 재판하는 사람들. 몇 번이었을까요? 자, 우리 아직까지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던 해솔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리? 1번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사람들 정답입니다. 보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잘했어요. 뇌물. 네,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건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었던 뜻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2번 블레셋 왕을 물리치는 것, 3번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 4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예음이 4번 정답입니다. 예음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퀴즈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었나요? 1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을 버리고 평범해지겠다는 의미, 2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달라는 의미,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 되게 길어갖고 헷갈리죠.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손을 번쩍 들고 있어서 한번 손을 내렸다가 제일 빨리 드는 친구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정연이 1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을 버리고 평범해지겠다는 의미 정답입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정연이 오늘 말씀 시간에도 대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들이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어요. 오늘 1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1월에는 1월 14일에 전시우 친구, 그리고 1월 17일에 고서연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으면 해요. 서유리 앞으로 피아노 쳐줄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 노래 알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노래 부를 때 생일 끝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고서연, 예쁜 고서연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이 생일 축하 노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를 전해 노래를 불러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현장 예배에 나왔다면 이 예쁜 생일 축하 사탕꽃과 우리 이 이쁜 생일 모자를 쓰고 같이 축하를 해줬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으니 전도사님이 대신 쓰고 노래를 불러줄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 불러줄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쁜 전시우 축하합니다. 자, 다시 전시우부터 시작. 전시우, 멋진 전시우 생일 축하합니다. 고서연, 예쁜 고서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우, 서연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광고로 우리 1월 퀴즈 마일리지 선물은 전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 개인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부모님 카톡이 아니라 개인 카톡으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엄마한테 갑니다. 전도사님 번호는 010-2445-4995예요. 없어요. 음.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 엄마한테 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다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는 공과 공부 대신 명절을 맞이해서 윷놀이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여기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명절을 보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으로 또 우리 윷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명절 잘 보내세요.